오전에 제가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시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미는 벌써 지금 내가 저 미래에서 내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직은 현재에서 볼 때 아직 내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already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은 이게 헷갈리면 정신병이 옵니다. 많은 이제 정신과 닥터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평판이 너무 좋아요. 왜요? 노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막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실은 이거는 실제적인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정신과 닥터가 그 사람하고 1대1로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힘든 걸 토로하는 거예요. 뭐 정신과 닥터라고 토로한 게 아니라 갑자기 힘든 게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닥터는 야, 사람들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해?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들에게 노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미래에 우리가 완성될 모습이죠. 근데 지금 현재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렇게 되려고 스스로 애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무조건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돼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내 현실은 그게 안 따라주는 거죠. 내 내면은 그게 안 따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닥터가 얘기하는 게, 이걸 구별하는 것을 헷갈리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존재, 구원이 있는 존재이지만 already, 아직은,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좀 직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애굽 단계에 있던 교회, 그리고 광야에 있는 단계의 교회, 그리고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전부터 이 약속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미리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애굽 단계에 있는 그 자기 자녀들을 보는,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놓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벌써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는 그렇게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고 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자녀들이 있긴 있었지만, 약속된 자녀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뒤에 야곱과 에서도 보고 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를 본 거. 이게 나이를 계산해보면 야곱도 어릴 때 할아버지께 품에 안겨서 놀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그 이삭 한 명밖에 못 봤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더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실제적인 그 자기가 살던, 텐트 치고 살던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옵니다. 자기 자손들이 들어옵니다. 네.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라고 했지만 아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아직이 아니고 이제는 이미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 창세기를 읽는 것도 되게 또 새로운 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 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일곱 교회와 또 앞으로 일어날 또 그런 환란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종말의 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을 넘어가면서 21장, 22장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면, 보게 되면 야,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북쪽에 보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게이트.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다메섹 문이죠. 다메섹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다메섹 들어봤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사울 일대 기독교인들 잡으러 갔던 그 동네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다메섹은 거기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다메섹 문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이거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건데. 네, 들어도 까먹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얘기해 드립니다. 네, 다메섹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목적지는 다메섹이고, 그리고 그 다메섹에 나는 도착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다메섹까지 간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다메섹에 있다 라는 그런 존재된 고백인 거예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곧 내가 다메섹에 도착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실은 다메섹 문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출발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또 실패와 좌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요. 네.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아휴, 내가 무슨 구원? 나는 그냥 중독자야. 나는 그냥 죄인이야. 나는 그냥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현실 속에 있어도 나의 믿음이 이미 믿음의 결론이 저 천국에 가 있으면,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물론 상황이 더 큽니다. 태풍이 더 큽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포됐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라고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면서, 물론 그 땅에서 텐트 치고 이삭 한 명 보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그 단계까지 올라간 그 내 자손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수많은 악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야 네가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의로움의 확증을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딱 벌써 도장이 찍혔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단계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목표가 어디인지, 방향성이 어디인지 보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는 그 가나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현실이 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자기의 존재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진짜 그런 삶들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원수가 더 많이 세게 공격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하면서 그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선교하는 성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뭐 어떤 이제 잡지에 나온 얘기인데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아이오와의 한 마을에 가면 세계 탑5 안에 드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고등학교가 예산이 서울대 예산이랑 맞먹는데요. 엄청난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고등학교를 그 동네 한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란, 이제 우리나라는 잘 없는데 루터 교회 혹시 아십니까? 이 루터란 교회가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루터란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서울대 예산과 맞먹는 그 고등학교를 운영하려면, 세계 탑5에 되는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요. 300명이라고 합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그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학생들을 키워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만들어가고, 아마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지금 미국들을 또 움직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도에도 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 북부에 가면 어떤 마을이 있는데 정말 가난한 마을이라고 해요. 그 마을에 사람들 평균 임금이 한 달에 2,000원이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몇 명을 파송했냐 하면 400명을 파송했대요. 가난한 마을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바로 그 교회를 세우니까 그 마을에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 숫자나 돈에 하나님 나라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동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확 줄어드나요? 우리 창동이라고 못할 거 있습니까? 네, 없지 않잖아요. 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가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자기 때에 그걸 못 볼 수도 있어요. 400년, 500년이 지나야 볼 수 있어요. 실은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기껏 죄송합니다. 예수님 12명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아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나? 그런데 12명 놓고 승천하셨어요. 주님 저 12명 갖고,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나 보다. 그때쯤에 하루는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대구에 있을 때인데 상가 건물에 제가 살았는데 그때 한 4층 건물 됐던 것 같아요. 4층 위에 옥상에 가갖고, 주님, 제가 이제 그때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받으면서, 아니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12명 남겨놓고 아브라함은 1명 남겨놓고 갔는데 그게 뭡니까? 실패한 거 아니에요? 딱 그랬는데 갑자기 제 눈에 주변에 빨간 십자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 밤이었어요. 십자가가 저기 있네? 셌는데 너무 많은 거야. 하나, 둘, 셋. 주변에 내가 돌아보니까 벌써 십자가만 10개가 보이는 거예요. 제 집 주변에 막. 깜짝 놀랐어. 주님 실패한 거 아니네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러면 뭐 내 때에는 못 본다 할지라도 내 다음 세대 아니면 내 그 다다음 세대라도 하나님 내가 이거 뿌린 게 열매로 거둬진다면,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명철 목사님 제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이런 말 하면서 오는 거를 상상해 보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창동에 왔을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죠. 이 창동이 생각보다 많이 무기력한 모습이 있고, 또 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가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불신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들이 좀 영적인 흐름들이 있다라고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년쯤 지나니까 최근 들어서 갑자기 뭐 이런 마음들이 계속 저한테 몰려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 땅의 흐름이네. 주님, 제가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뭐 이런 고백을 최근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창동에도, 개천에도 용이 나듯이 우리 창동에도 우리 북성실교회가 있음을 온 만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산에 있는 교회처럼 그들이 에베소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들이 팀을 항상 팀으로 움직이는데, 한 사람이 튀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있죠. 그런데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팀이 되어서 가는데 너무나 겸손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큰 기쁨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안에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제발 인간적인 생각을 섞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법들을 한번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모세 할아버지가 4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40세까지도 뭐 열심히 돌을 닦고 했겠지만, 그것까지 다 합치면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못한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됐다, 이제다, 지금이다 하고 모세를 80세에 불러서 쓰십니다. 그리고 40년을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되면 모세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십시오. 하나님 밀어내도 하나님 나 못 가요 하고 차라리 버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끌고 가실 겁니다. 끌고 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시간만 더 늦춰집니다. 모세처럼 시간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라비안? 처음 들어보십니까? 나 한번 들어봤다 하시는 분? 진짜 아무도 없어요? 모라비안, 혹시 보헤미안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보헤미안은 뭐예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체코에 가면,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그 공화국에 가면 보헤미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라비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어쩐지 우리나라 말은 아닌 것 같았어. 네. 네. 실은 이 모라비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개신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라고 말을 합니다. 실은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유럽에 수많은 종교개혁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모라비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체코 한 번씩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동유럽에 체코 프라하 한번 꼭 가보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거기 가면 얀 후스라는 후스파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진젠도르프라는 그 백작이 1700년대에 한 형제단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모라비아 형제단이에요. 후스파인 거예요. 실은 독일 작센 지역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주변에
다 수많은 형제들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웠는데 1727년도에 이게 지금 방금 말한 건 1722년도에 그런 공동체가 세워졌고 1727년도에 오순절 성령 체험을 계기로 이들에게 선교적 비전을 갖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안에 부흥이 임한 거예요. 실은 그 전에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있지요.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칼뱅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파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온전한 개혁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지만 100% 완전한 개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고 내 후세들이 또 그것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 개혁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점점 개혁해야 되는 게 실은 그래서 맞습니다.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성령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야 우리 선교하자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 전에 다른 개신교회들은 이 선교까지 못 나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32년도에 5년 단위로 계속 움직이네요. 개신교 최초로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을 합니다. 모라비안에서. 그래서 그 뒤로 약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개신교 최초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150년 동안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세계 각지. 이들은 자비량 선교, 그리고 전문인 선교, 성육신적 선교의 모델이 되었어요. 아주 다양한 선교 방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대부분 자비량 선교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선교지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 기술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목공 기술, 농업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가서 거기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제 전문인 선교사에 해당하는 거죠. 네. 실은 우리 한국이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은 옛날에 1900년대부터 해서 1800년대 말과 이제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선교사님들이 주로 어떤 기술을 갖고 들어왔습니까? 의학과, 교육과, 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세팅해줬죠. 실은 이게 가장 그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농업으로, 어떤 사람은 목축업으로 좀 더 선진적인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와서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 K-팝 문화에 힘입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 너무 파워가 있어졌어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코리아에서 왔냐 그러면 다들 좋아하고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막 들러붙어요. 나 한국말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런 전문인 선교 그리고 또 자비량 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어요. 전문인 선교 그리고 자비량 선교.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성육신적 선교. 이건 뭘까요? 바치는 분에게 선물을. 성육신이라고 하면 인카네이션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로, 인간의 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한 형제들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을 보게 된 거예요. 와,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노예들이 복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이 복음은 자유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 노예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주려고. 아 그래 너희들 좋은 거 다 가져. 우린 그래봤자 노예야 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 두 형제가 자기 스스로 노예시장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노예가 되어서 노예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생존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노예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성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게 성육신적인 선교였다라는 거죠. 이들에겐 또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 모라비안 교도에게서 시작된 게 바로 뭐냐면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사람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를 하면서 100년 동안 1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또 본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24시간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들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요. 네. 근데 어떤 교회는 300명으로도 그 24시간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는 데를 봤어요. 2시간씩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계속 돌아가는 교회 봤습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아이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 항상 예배와 기도와 물론 지금 이제 조금 거기도 또 문제가 생겨서 리더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런 영향력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모라비안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선교의 그 근원은 기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 없이 선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일 먼저 우리가 제가 올라오면서도 주님 저 성도들 안 혼내게 해주세요. 이거 항상 저는 하고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판단이 되게 강하고 이런 사람이라서 이게 좀 혼내는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래도 주님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올라온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살살 얘기한다고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세게 얘기해야만 듣는 사람은 그런 센 사람한테만 계속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 되게 부드러우신 거 아세요? 네. 되게 부드럽게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실 때 그때 알아차리고 그거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 카리스마도 없고 몰라. 난 내 맘대로 살까?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내려놓고 성령님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그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운동들을 벌였던 모라비안 그 교도들과 그 선교의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나 존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계속적인 경건운동, 신앙의 운동들 그리고 또 선교들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근대 선교의 선구자들에게 큰 영적 영향력을 주었던 것이 모라비안 교도예요. 실은 그 선교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선교 단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IBF라는 선교 단체에 있는데 이 얘기를 대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어.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예수전도당 Y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또 듣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저도 그 전까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의 어떤 부흥과 그 선교의 역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지난주에 왔던 미얀마 선교사가 동기인데 또 다른 동기 저희보다 한 살 어린 친구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 이제 개척 아닌 개척을 해서 선교를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몇 년 안 되는데 미얀마로 막 단기 선교를 매년 보냅니다. 청년들과 엄청나게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형님 나 미안한데 한 번만 도와줘 하면서
나 목회를 위해서 선교 한 번만 이용할게.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는 너의 목회가 잘 되는 걸 위해서 나를 얼마든지 써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성품이 저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저 친구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으면 야 이씨 선교가 먼저지 뭐 이랬을 건데 그 친구는 너의 목회를 위해서 나의 선교를 갖다가 써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참 부러운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게 뭐 우리끼리 또 친하니까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게 좀 더 심한 교회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봅니다. 실은 저는 이제 20대부터 또 선교 그 사역으로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또 많은 교회들을 가서 이렇게 보면 결국 경험되어지는 게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 있는 거는 이 선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회가 실은 더 관심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은 선교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교회들은 겉으로는 선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뭐랄까 폐쇄적인 나중에 공동체로 좀 바뀝니다. 우리는 계속 더 문을 열고 개방적이 되어서 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실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은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영적인 유산들을 우리 교회도 좀 많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난 중보기도 잘하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물론 저도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주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나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모라비안 교회처럼 철저히 순종적이고 자발적이고 성육신적인 선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사도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이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란 직분은 아니지만 사도의 그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세상으로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도적 기능이 있어야 돼요. 사도적 기능이 없으면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도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홀몸으로라도 뛰어들어서 일당백의 그 모습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모습들로 가기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사도적 기능과 그 은사는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와 교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각 영역에서, 각 문화권에서, 또 특별히 또 타 문화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계속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야,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에베소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아덴이. 이렇게.
아르테미스, 이 여신의 이 신전지기로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이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끄는 그 교회가 이겼다라는 내용을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영역들, 특별히 또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영역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영역을 바꿔나가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제 생각으로 꿈을 하나, 이제 비전을 가졌던 게, 하나님, 이 에인 마인 몰더스의 각 영역에 10가정만 주십시오. 그럼 80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꿈꿨던 교회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저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숫자에 이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나라를 이제 영향력 있게 좀 뒤집으려면 최소 그 영향력에 헌신한 한 10가정 정도는 필요하면 어느 정도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역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교육계, 어떤 사람은 또 경제계, 어떤 사람은 정치계, 어떤 사람은 매스미디어에, 어떤 사람은 과학기술 쪽에, 어떤 사람은 문화와 예술 쪽에, 어떤 사람은 가정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영역에, 각 영역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바꿔야 돼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악을 선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불의를 공의로, 정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도 구원받지만 그 각 영역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안타깝게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타락했음을 봅니다. 한때 70년대 엑스플로라, 아니면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양적인 성장을 하면서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이제 거품이 많았는지 IMF를 맞고 이제 많이 가라앉았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컴백했습니다. 왜요? 환율이 올라버리니까 달러가 너무 비싸지니까 안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다 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씁쓸한 것은 그동안 돈으로 선교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많은 교회들도 성장을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를 위한 선교를 많이 하지 선교를 위한 목회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죠.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이제 한때 북한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보게 된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선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북한 선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돈으로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 달이면 4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탈북자들이 이걸 지도를 그려요. 자, 이쪽 교회 1부 예배 가서 10만 원 받고, 그 다음 2부 예배는 저쪽 교회 가고 하면 최대 많이 받으면 한 주에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면 16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좀 더 꿀팁, 가서 간증 집회 한 번만 해주면 엄청난 헌금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탈북자들이 엄청나게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탈북자가 한 명이 앉아있으면 간증을 더 못해요. 왜 그럴까요? 네, 실은 탈북한 그 모든 과정들이나 북한에 있는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 뻥을 쳐도 사람들이 몰라요. 네, 근데 탈북자가 거기 한 명 더 앉아있으면 뻥을 못 쳐요. 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한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연길에 가면 연길의 조선족들이 그 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많은 북한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그때 그들을 물밀듯이 오니까 연길에 있는 그 조선족 교회들이 정말 가난하잖아요. 그들은 지하교회거든요.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 지하가정교회들이 그들을 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탈북자 한 명당 얼마라는 게 값이 매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가 이제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열이면 아홉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열이면 아홉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열이면 하나 정도, 8, 9는 돈에 의해서 벌써 다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돈으로만 선교하려고 했구나, 물질적으로만 선교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돈만 주는 선교로 끝내면 안 됩니다. 물론 돈 필요합니다. 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서 있어야 됩니다. 최전방에 우리의 최고 엘리트를 그곳에 보내놨는데 그리고 나서 알아서 살겠지 하고 나 몰라라고 한다고? 아닙니다. 네,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각 영역들을 우리가 다 책임져 주고 그들이 충분히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는 후원해 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적인 후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또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처럼 제가 또 산당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합주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산당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건강도 섬기고 출세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보고 다시 원점으로 근본을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북성실교회에서는 그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회복해서 또 성장해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운행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께 예민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계속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북성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우리 교회 위에서 버티고 서겠습니다. 악한 원수들의 그 수많은 불화살들을 막아서면서 그 공격들을 막아서면서 이제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들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음부가 무너지고 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적으로 원수가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되어진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로 우리 북성실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북성실교회 주님 성령님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들의 큼을 보고 우리가 포기하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라비안 교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선교를 향한 그 믿음들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주님 성육신적인 선교와 전문의 선교, 자비량 선교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이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이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금 당장 거두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씨앗을 주님 계속 뿌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창동이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동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무기력과 가난과 주님 불신, 불평하는 이 모든 율법주의의 영들, 이 잡신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너는 불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북성실교회가 있는 하나님 창동이 주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창동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바알과 이세벨들의 달콤함들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스야라라라 카이아라라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숫자나 재정에 우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운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령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더 늦어질 뿐입니다. 오히려 가장 빠른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때 할 때가 제일 빠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려면 여러분 계속 거룩과 정결함으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항상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움직일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되는 것, 그러려면 수많은 소리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들을 잠재워야 됩니다. 산당교회가 되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어와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이세벨도 있고 몰렉도 있고 수많은 달콤한 것들이 많아 라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바알에 무릎을 꿇어도 오직 엘리야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세대로 엘리야의 세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합주의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영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과 탐욕들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들을 제거하고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불안들을 다 제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그 이스라엘 주님 여호와 유일 신앙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에게만 무릎 꿇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주님 다른 많은 속삭임들이 그 세상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많은 소리들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그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와 책임들을 다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산당교회를 탈피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혼합주의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라비안 교회의 그 순수함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우리 주변부터 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온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 그 열방들을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그들의 그 모든 영역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각 영역에 들어가서 그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선교사들이 되고 평신도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을 넘어서 선교로의 부르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 본질 자체 주님 우리 존재 자체가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D-Day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갑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내 힘에 내 손의 힘들을 빼며 주님 말씀에 움직이도록 주님 기다리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고집이 있고 편견이 있는지 주님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수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여셔서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원수들을 보아서 주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원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에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이 그 감격이 또 다른 곳에 전해지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기에 일꾼들과 주님 재정을 부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젊은 세대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030 세대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교적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또 교회로의 부르심이 있음을 압니다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선교로의 부르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 단계, 광야 단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단계,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후사가 되고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악한 원수들에 있는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밝게 알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과 그 마음들과 그 선포되는 모든 그 말들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복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 만들어 가시옵소서. 더 순수하고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변화되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아서 또 다른 많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날마다 소망이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철저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영역들이 다 드러나서 제거되는 일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다 드러나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고 전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 학업들 위에 또한 선교사님들과 또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바로 그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달려가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